네, 저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들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니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V 프로그램이실 것도 같은데 TV 프로그램은 아니고 같은 침상에서 서로 꿈을 꾼다는 상황에서 같은 침상에서 잠을 들더라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걸 보면서 서로 달리 생각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상이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동상이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꿈을 꾸듯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끝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0절 후반부서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대답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묻는 말에 예수님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이냐라는 질문, 즉 시기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이런 대답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무엇과 더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시기보다는 장소라는 개념에 더욱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장소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의도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주신 의도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고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는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은 when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where입니다. 장소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 그 로마의 속국 아래서 벗어날지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그런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기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냐? 소위 말해 너희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 때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저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계속해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 견해 정도를 여러분들과 이 아침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예수다라는, 예수가 즉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21절에 너희 안에라고 쓰여진 단어, 이 단어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번역은 다르기도 했지만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가 11절에도 쓰여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사이로라는 단어와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적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생각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의 장면을 그려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나 사이에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여 있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 즉 우리 내면 안에 아니면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통치자가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예전으로 갔을 때는 왕정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각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개개인이 아니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해석입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하나만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를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첫 번째 해석이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이 내 개인적으로는 적용하기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을 모두 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 같이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해 주시겠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살아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과 37절은 현재에 대한 20절부터 21절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면 22절부터 37절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앞구절에서 설명하셨지만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보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비록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실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비 오는 날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번개가 한번 번쩍이면
이게 번개였나? 이게 방금 뭐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번개가 쳤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강렬하고 확실하게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순간이 선명하게 보여지듯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고, 종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무기력하게 나는 죽을 날만, 아니면 나는 이 종말이 올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즐거운 파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같이 달려있던 강도들에게 하신 표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낙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끝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단어를 가지고 오시면서 그 안에서 네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히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종말을 예비하면서 어느 때인지를 계산하려 하지 말고 그냥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 쭉 진행이 될 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항상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도 현재의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처음에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는 당연히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맛보며 사는 것, 즉 이 현재를 성실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예를 드시면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을 살아가다가 심판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마치 종말 때의 일상을 사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아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이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있는 거 다 싸들고 어디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정말 기다려야 하나, 그럼 난 이제 장가도 가지 말아야 하고 애를 낳지 말아야 하고 뭐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충분히 살아내라, 너희들의 일상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일상을 살 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문제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라고 말하지, 가지러 가라고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 그리고 32절에
아주 짧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경고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 모두가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이들은 종말이 있지 않을 것 같거나 아니면 종말이 자기를 비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누릴 것들의 눈이 가 있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찝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매번 끝이 있음을 알고 깨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려 살아가는 노력이 있는가? 일상을 어떠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 일상의 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 일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아니면 내가 더욱더 갖기 위해서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나의 이 미래가 영원한 것인가 제한적인 것인가 라는 저울질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지막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이 와도 아쉽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렇다면 종말이 여러분을 무섭게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헛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나라를 흘려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한들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한들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